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배 중에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안 되고 또 여자는 써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지만 여자는 권세 아래 표를 머리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녀가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그리고 가리는 것을 대신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예배를 드리는데 수건을 머리에 쓰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하는데 사용을 하는 이 부분을 사용해요. 남자는 머리를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여자는 쓰는 거 봐라. 꼭 쓰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써야 된다. 지금도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두 건을 쓰고 미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때 1세기에 당시에 그런 습성 관습인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여자분들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부터 왔는지를 알면 이야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어요. 바울이 몇 가지 지침을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편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몇 가지 지침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동일한 기준들을 삼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하시고 말과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을 한번 하시고 말하고 행동하면 되고요. 또 나는 뭐 이거 해도 상관없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어.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할지라도 과연 이게 덕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또 행동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또 이왕이면 내가 나와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의 모든 문제도 여기 이런 생각을 갖고 대입을 하면 뭐 크게 교회 안에서나 또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1장은요, 여자들의 머리를 쓰는 두건, 뭐, 이렇게 예배포, 아니면 머리 수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여튼간, 머리에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에 논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쓰는 거예요. 왜 논란이 되었느냐? 먼저 1세기 당시 헬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우리 남자들은 주일날 좀 예배를 단정하게 드려야 되겠다 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양복을 입어요. 기독교에서 보면 대부분 양복을 입거나 이제 정장을 주로 입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양장 입고 양복 입고 예배 드렸겠어요?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꼭 한복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죠. 어떤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갔는데 한복을 주일날 꼭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 어느 목사님도 저희하고 연배하고 별로 차이 나지 않는데 한 10여 년을 한복을 사모님이 입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는 전에 사모님이 항상 한복을 입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안내를 했었어요. 그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것을 벗어버렸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복장이 어느 상태인지를 보려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1세기의 헬라 사회에는요, 여성의 지위가 한참 낮았었어요. 우리나라 불과 한 2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여성의 지위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오죽 낮았을까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때 당시에 헬라 여성들은요, 대부분 머리에 두건을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항상 두건을 썼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대부집 여인을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과 여인들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항상 치마 이렇게 두르고 나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또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분들이 히잡 같은 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얼굴을 또 가리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문화에서는요, 이 피부를 보이는 것이 색욕을 보이게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히잡을 쓰게 되죠. 그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고, 그리고 지금의 당시의 문화와 환경과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때 당시에 예외로 두건을 쓰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주로 어떤 여인들이었냐면 몸 파는 여인들이 두건을 쓰지 않고 유혹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당시에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여자 사제들 같은 경우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성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유혹을 하고 또 성적인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면사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1세기에 당시에 바울이 편지 썼었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로는요,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 연상이 되냐면, 몸 파는 여인이구나. 신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여인들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릴 때 여자분들 머리 두건 쓰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한번 봅시다.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여기에 중요한 핵심들이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 내가 처음 거기 개척했지만 지금 나를 생각해서 편지를 보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칭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그것들을, 그 전통을 너희들이 열심히 따르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갖고 왔구나. 내가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거 바울 선생님이 쓰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왜 두건 쓰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쓰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내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잘 하고 있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그걸 설명을 하나 해줘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유혹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그러나 하면서 설명을 해주죠. 이것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구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예배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또 그의 몸은 성도라.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거죠. 이거는 뭐 위계질서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역할이 어떤 거냐. 교회는 성도들이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기능을 잘 기억하시고 이 역할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몸이 함부로 머리 역할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죠. 남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누가 머리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남자에게서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뭐냐?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역할이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친히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역할의 개념이에요. 남자의 역할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는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는 또 어떻게 되느냐? 남편의 역할이 다르고 아내의 역할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머리의 역할이 다르고 또 몸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공동체에 있어서 다 머리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에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면 머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서 그런 거죠. 또 아내가 머리에서 수건을 벗으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머리가 돼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남자가 머리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우월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 없이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흙으로 남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보면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또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탄생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하나 얘기하는 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할은 다른 것이지 사실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낫나 더 덜 낫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역할이 다 다른 거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를 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그걸 떠나서 신학적인 걸 떠나서 성경적인 걸 떠나서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스스로 판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머리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수건을 안 쓴 여인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몸 파는 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정숙한 여인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꼭 기도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자, 그러면서 본성으로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긴 머리 하면
더 이상하지 않아? 또 반대로 여자가 긴 머리 하고 있으면 오히려 아름답지 않아? 여성스러운 것이 당연히 긴 머리가 아니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 않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 어떤 분은 지금 시대에 보면 이거 성차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긴 머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요. 남자는 긴 머리를 갖고 있으면 이게 뭐 하는 거야? 남자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 다르게 하는 게 그게 뭘 그렇게 문제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얘기해요. 논쟁하려. 이거 갖고 또 이제 아니에요 하면서 따지고 논쟁하려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갖고 제발 논쟁하지 마십시오. 당시의 문화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또 교회 전통에서 언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예배 드리는데 그런 전통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자분들 머리에 뭐 쓰시고 남자분들 머리 길게 하지 말고 뭐 쓰고 하지 말고 단정하게 하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이게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역할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본성적으로 봐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가 큰 문제가 아니고 또 만약에 안 쓰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복장 어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만약에 비키니 입고 예배 드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들이 팬티 하나만 입고 예배 드리고요. 몰성사납죠. 지금 문화에서는요. 근데 이게 언젠가 나중에 가면 또 다 그렇게 입고 예배 드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건 그때 가서 하실 얘기고요.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게 은혜롭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역할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역할을 차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오늘날은요, 이거에 문제가 돼요. 제가 가끔씩 사회적인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숙직하는 거, 아니면 병역의 의무,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출산. 여러분, 이것들이요, 동등하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외로 몇몇 사람들이 이걸 차별로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은 인정해 주는 거죠. 대신 역할이 틀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차별로 생각하시면 문제만 더 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 드릴 때나 또 함께 공적으로 생활을 할 때 오해 불러일으키는 말과 행동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농담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옷차림도 내가 입고 싶다고 함부로 입어서는 안 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겁니다. 행동도요,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또 이것이 유익한가, 덕이 될 수 있는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되죠. 고린도 교인들의 지금 이 예배에 대한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늘 하던 대로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이렇게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거예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과 행동할 때도 혹시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들은 늘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절대적인 것들은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늘 살피시고 또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